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 바울이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나요? 네,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가 예쁘게 생겼는지 아니면 또 어떤 뭘 걸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살아가는 데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항상 돌아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어떤 지위나 재능이나 능력보다도 바른 믿음, 성실함, 겸손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빛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믿으면서 즉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 무슨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는 핑계로 일을 하지 않고 교회만 있는 거예요. 도무지 나아가서 일은 안 하고 교회만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규모 없이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게으른 자들. 이전 성경에는 규모 없이 행한다고 그랬고 우리 성경에는 이 게으른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요 원어의 뜻은 이 무단결석한다는 뜻이에요. 책임감 없이 무단결석하는 사람들,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갖다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즉 공짜만 바라면서 민폐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우리 교회는 없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즉 자기 할 일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그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지 못하는 것들을 갖다 도와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뿐이죠. 기도할 뿐이죠.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할 일만 제대로 안 하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 일까지 간섭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민폐를 끼친다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많은 교회에 비평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교회 일에 열심인 분은 거의 없어요. 교회가 사람이 없다, 교회가 뭐가 없다, 교회가 뭐가 없다 말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 죄송하지만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자기는 정말로 교회 사랑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지도 않고 먼저 나서지도 않아요.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교회 어려움을 갖다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말만 해요. 입만 동동 떠요. 나중에 보면. 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교제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14절 15절에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깨달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깨닫게 되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너 먹지도 마! 이 말은 정말 먹지도 마! 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좀 어떻게 뭐랄까 각성하라고 하는 속이 있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아와서 그들도 열심히 우리처럼 일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 지혜인 거지. 그래서 바울은 사실 자신이 이런 교훈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교훈의 보강을 위해서 그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도 돼요. 교회에 나오는 헌금이나 교회에 나오는 물질로 그가 먹고 행해도 얼마든지 누가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제사장들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바울은 교회의 모범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교육자로서 부양을 받을 권리가 교회에서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본을 보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성실했다라는 것을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게. 나도 일한다. 나도 잘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모여서 뭐예요? 천막 빚는 일을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그 돈으로 먹고 살았다.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성경에 말하는 이 직업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직업, 직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1517년 종교개혁 이후 마틴 루터 이후에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이라든지 어떤 관리들, 어떤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능을 갖다가 나타내는 말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을 직업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직업이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클레시스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장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직장이고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하는 얘기 뭐냐면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스탑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사람들 앞에 유흥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술을 판다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아주 나쁜 짓을 통해서 돈을 번다든지 하는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직업이 아니고요. 무엇이 직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직업이에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베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또 나도 이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용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쁘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말이죠. 그렇게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직업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일들은 죄송하지만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저는 성경에서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해버리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때부터 우리는 일하게 되었어요. 즉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일하여야만 먹게 된 거예요. 즉 인간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을 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직업이라고 했는데, 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직업의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사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에 있는 부분 하나를 더 포함해서 네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왜 우리가 직업을 얻어야 하고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기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남한테 빌붙어서 남한테 도움만 받으면서 살겠습니까?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얻은 물질 가지고 양식을 구해서 살아가라라는 거, 당당하게.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두 번째, 직업을 갖다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남에게 해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8절 말씀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한테 유익이 돼야지 폐만 끼치면 살았어야 되겠냐는 거죠. 내가 일하지 않아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항상 남한테 손만 벌리면서 남이 주는 것을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 거예요. 나눠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성실한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도 직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9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권리가 있어.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본을 보이려고,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내가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일하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존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존경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 앞에 창피해서 말 못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는 일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얼마나 할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해서 3D 직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일을 말한 그런 것까지라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귀천은 없습니다. 가치는 소중해서 땀 흘리고 자기가 스스로 땀 흘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 아버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무능력하셨어요. 사람은 너무너무 착하세요. 말도 한마디 안 하세요. 집에 있으면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신앙생활 하기 전까지는 너무 술을 좋아하셔서 술 한번 드셔야만 술김에 그냥 막 집을 뒤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어머니 앞에 깽깽깽깽 했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어떤 분이든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버님께서 대학도 좋은 데 나오시고 얼마든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일하기 싫어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원체 부자였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밑에서 그 일을 배워서 건축 일을 하셨는데, 일본 사람이 일제강점 밑에 다 이제 해방되면서 돌아가면서 그 업체를 전부 다 떠났어요. 그래서 집 짓는 일을 많이 해서 영등포 시장에 가게들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10여 채 이상의 가게가 있을 정도로 부자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주시는 것 갖고 먹고 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일본식 2층 집 큰 집, 그냥 정원이 엄청난 의리한 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지나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갖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빼앗겼어요. 야, 놀라울 정도의 아버지가 잘 모르시니까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가게 하나 내고 10평짜리 가게 하나 내고 영등포 시장에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집도 빼앗기고, 결국은 화곡동, 그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옛날에 화곡동 산동네가 있었어요. 산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영등포에 살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 저 일 하시는데, 정말
남루하게 입고 다니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전에는요, 그냥 뭐 멋있는 옷들, 명품 같은 옷만 입고 선글라스 쓰고 다니시고요. 명품 옷만 입으시는 분이에요. 구두 그냥 광이나도 하고 다니고 어렸을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초등학교 이제 후반부 중학교 들어갈 때쯤부터는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일하러 다니세요. 그때부터는 제가 학교 갔다 오더라 이러면서 아버지가 붙이면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 제가 사실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그때 그 감정이 지금도 있어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님은 그 이후로 비록 말은 못했지만 정말 떳떳하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셨던 건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정신 차리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물질을 가져오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집안의 사남매를 갖다가 다 공부시키시고 대학도 보내시고 다 지금 어여시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하신 것이 사실은 아버님이고 어머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그 당시에 하던 일이 별로 이렇게 남들 앞에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창피한 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을 하실지 몰라도 그러나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나이가 되어 보니 아버님이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떳떳하게 그래도 자식들을 키우려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정말로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직업 아니면 그 일을 하십시오. 많이 못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그것이 다 인정받아지더라고요. 또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탐욕의 악한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갖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3절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러면서 열심히 나눠주고 살아야지 말이죠. 세상의 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빼앗고 싶고 말이죠.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셔야 하는 거죠. 그럼 직업은 무조건 아무 직업이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직업에는 윤리가 있어서 첫째로 직업을 통해서 수고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만큼 일했으면 열만큼 얻는 거죠. 열만큼 일하고 자꾸 100을 원하고 1000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자꾸 로또 복권만 사고 다녀요. 저 목회하면서 로또 복권 사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1등만 되면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 지겠다고 하면 몇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도 지금 1등이 안 됐어. 속으로는 제발 1등 좀 됐으면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노리지 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서 하시더라도 거기에다 목숨 거시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시고 시뻘게 해서 그날만 TV 그냥 그날 틀어놓고 그냥 숫자 하나에 땀 흘려가면서 그냥 맞추고 있지 마시고 그 땀을 갖다가 선한 데 쓰세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셔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이쁘지 않겠어요? 로또 복권 내가 1등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그것 가지고 선한 일 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집안 가정이 파탄이 나고 말이죠. 어려움을 나고 자살하고 뭐 도망가고 뭐 그런 이야기를 수두룩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당한 결과를 갖다가 내가 정정당하게 일하고 합당한 결과를 갖다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으로 형통하다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또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물질이 좀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직업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지상명령이야 주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하신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갖다가 열심히 모으는 일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열심히 잘 선하게 사용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 자체는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 실현의 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말이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를 해결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고용인과 이 고용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설명합니다. 먼저 고용인입니다. 고용당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첫째로 합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가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이건 물론 불식장을 위해서 70인을 갖다 세상에 보내서 전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을 먹이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은 비록 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도 세상 가운데 일하는 모든 분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받은 보수에 만족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지요. 남의 것 자꾸 탐내면서 침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할렐루야. 남의 걸 갖다가 빼앗지 말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할당된 일을 갖다 해라라는 거죠. 포도원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끝나기 직전까지 품꾼을 갖다 부르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마지막 되고 나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막 데모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면 어떡해?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주인하고 그 품꾼은 그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정당하게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나는 그저 내가 받은 것에 그냥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아침부터 오든지 저녁부터 오든지 간에 내가 온 시간만큼 일하면 이만큼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받았으면 합당하게 내가 받았으면 그 할당된 일을 해서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또한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일하라. 남의 일이라고 주인의식 없이 일하지 말고 내 일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라. 잠언서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건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네. 뭐라고 하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곳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으면 그것을 왕 앞에 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 저 위에까지 올라가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국 사장님 눈에 들게 되어 있어요. 결국 어느 순간에 보면 왕 앞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가 일했으니까 먹는 거예요. 당당하게 먹어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굽신굽신거릴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 거니까 당당하게 받으시고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고용주가 몇 분 계신데 고용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고용인을 학대하거나 갑질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들에게와 가늠하는 자들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거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자 보십시오. 심판받는 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느냐 봤더니 점치는 자, 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할렐루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뭐예요? 다 심판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고용주 되시는 분들을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또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은 인격체입니다. 저 사람 내 밑에서 일하니까 나보다 모자란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부모에게 귀한 것처럼 그 사람도 그 가정의 부모에게 귀한 한 인격체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일을 시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10절 10계명에 나옵니다. 거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나는 주일을 지켜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직장 문 열어놓고 직장에 나가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안 돼요. 내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만큼 혹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주의를 지키게 도와주어야죠. 그리고 정당한 보수를 주십시오. 일한 만큼 주시는 것. 그리고 체불하지 말아야 합니다. 체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도 어딘가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말이죠. 근데 거기서 뭐 월급을 못 받고 몇 달치 못 받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심이 좀 후해야 합니다. 욥기서 31장 31절에 욥은요, 왜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왜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 말을 듣는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만 배부르지 않고요, 자기 장막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만 배 채우는 게 아니라 같은 울타리, 같은 장막 안에, 같은 공장 안에 있는, 같은 일터에 있는 그 모두가 배부르기 위해서 같이 힘썼다. 이게 고용주의 마음이어야 한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일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신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일하신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하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렛에서 살 때 그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열심히 청년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바울도 사냥터로 천막 깁는 일을 갖다가 통해서 천막을 기어 팔아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말합니다. 아들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그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난 내 자식한테 도둑질 가르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아들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도둑질 하는 이야기에 그거 붙이는 것밖에 뭐 더 다른 게 있겠느냐. 또 중요한 것은 정신생활에 유익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또 자기 양식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즉 가라는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퍼주기식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물질을 얻어서 계속 갔다가 그냥 먹이기만 해요. 인도에 선교사님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연세가 드셔서 와서 지금 현재 계시고, 전에 우리 교회 다 오셨던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몸이 지금 많이 연로하셔서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셔요. 근데 그분이 인도에 가서 정말 보조당을 할 수 없는 70대 나이에 인도에 가셔서 그래서 10년 가까이 갔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 잘한 것은 뭐냐면 거기 있는 현지인을 갖다가 목사로 세워가지고 키워서 그분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목회를 해요. 그건 잘했는데 하나 못한 점은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그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면 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엄마라고 불러요. 우리말도 잘해.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저하고도 이야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용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선교사님을 이용해서 엄마 하면서 아양 떨면서 끊임없이 우리 애가 지금 뭐 대학에 가야 되는데, 우리 애가 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아픈데, 우리 애가 어떤데, 끊임없이 전화를 해보고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물질만 생기면 또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자기 양식은 자기가 일해서 먹게 하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탈무드에서처럼 물고기를 주변에 먼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인데, 찰스 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텍사스주에 이 그랜드 프레이어라는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이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도 아니고 가난한 동네이기도 한데 조그만 소도시인데, 근데 이곳에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할 때마다 번번이 이제 일을 하다가 공장이 뭐 망하기도 하고 이래서 못하게 되고 그래요. 또 새로운 일을 이제 얻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오늘 가서 면접 잘 봐야지 하고 차를 가지고 가는데, 근데 시내 안에 막 다운타운 가로 들어왔는데 길이 한참 막혀 있는 거예요. 그냥 면접 시간은 다 되어 왔는데 큰일 났어요. 근데 한참 막혔다가 이제 막혀서 이제 뚫릴 때쯤 보니까 한 차가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그 차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보니까 어떤 여인이, 중년 부인이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이걸 타이어를 빼놓고 어쩔 줄 모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차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막히고 계속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고 하겠죠. 욕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나가다가, 카메라 분이 지나가다가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도와야겠다. 차를 갖다 주게 되고, 그분 빠르게 이제 타이어를 갖다 그걸 교체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자기 차를 갖고 갔는데 10분 늦었어요. 결국 면접 시간이 늦게 올라갔어요. 터덜터덜 올라가면서 또 떨어졌나 보다. 면접도 못 봤네? 하고 갔더니 뭐라고 이렇게 써있냐면 면접 시간을 조금 늦추겠습니다 라고 붙어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은 역시 배반하지 않겠지. 선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놨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너무 기뻐서 면접실에 딱 들어갔어요. 면접관이 하나 앉아있는데, 한 분이 앉아있는데 누굴까요? 그 중요한 분이 면접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당당하게 그 직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그 일에 후회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고요. 뭐 그래요. 남들한테 항상 뭐 칭찬받는 그런 일만 하면 좋겠지만 또 뭐 손가락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뭐라고 할까, 좀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장이 어디냐? 젊은이들이 가장 존중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소방관하고 환경요원입니다. 그분들을 갖다 가장 존경한대요. 물론 그러나 그 청년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물어보면 그거 된다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어쨌든 존경받는 일하고 내가 남들 앞에 떵떵하게 뭐 자랑스럽게 하는 일하고는 다른 일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아 성취만을 위해 수단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직업은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